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루로 표현한다면 대낮, 정오, 한낮의 역사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루로 변하면은 어둠이 짙어 캄캄한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A.W. 토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하루를 통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표현은 밝은 대낮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라고 한다면,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픔과 아픔, 고통과 환난이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서 마침내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구조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독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버티며 나가는 자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당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숨가쁘게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경랑 속에서 이 선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소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여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처럼 믿음을 지켜냈던,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고 맞이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중동 국가나 공산권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는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기존적인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아주 위협하며 또한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1월 15일에 한국 오픈도어즈 선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1위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세계 50개국 조사한 나라 중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가 좋은 영화 보기 하여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참 웃음과 눈물, 남은 여운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여러분, 북한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홀로 누구도 모르게 여러분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들이 적발될 경우에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 노동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헌신을 각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나를 증거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각오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본으로 보여주셨으니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신앙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는가? 환난이 임할 때 나타납니다.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임하고 또한 믿음의 핍박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참 제자로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가? 우리 첫째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복 많이 받기 위해서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은 정말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 참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은 어떠한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부모요, 가족, 형제, 자매, 친척. 더 확장한다면 벗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언급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쫓김을 당하고 등 돌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서 몰래 숨어 성경을 보는 엄마, 아버지를 고발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신의 공산당에 당성이 아주 충만한 자라는, 그러므로 당을 향한 충성과 자신이 공산당의 성분자임을 밝히는 방편으로 말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런 일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구보다도 형제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가족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서 그쪽 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처럼 예수가 미쳤다고 주를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때로는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요.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지언정 따라야 할 길,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정말 좁은 문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팔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험한 일입니다. 매 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여러분 그 나라에 기독교는 사실 소위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소수 종교. 힌두교가 75%, 불교가 15%, 그러면 90% 아닌가요? 그 중에 모슬렘이 5%, 나머지 5% 중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2%, 그리고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으로 지금은 3.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와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평양신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이 7명인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감격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신학교는 그 나라에서 교육부에 인가를 해주지를 않아요. 아예 교육기관으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교회는 나라에 등록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신학교에 공부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학을 맞이하면 이제 고향으로 보내지요. 그들을 보낸 교회에 가서 봉사해라. 그래야 실천 학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름이 무하마드 암자드예요. 무하마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모슬렘, 이슬람교가 떠오르죠. 자기는 방학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여 물어보니 그는 가족에게 쫓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 마을 전체가 무슬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다르게 되면 그들은 죽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먼저 알아서 너는 떠나야 돼.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처럼 마음의 감동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트만두에 있는 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형제의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러므로 그 형제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하마드 형제의 마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이 형제를 선택하여 이곳에 부르셨으니 이 형제를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 형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여 항상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였는데 보니까 연애도 잘했어요. 언제 그렇게 사귀었는지. 여러분 네팔에 있는 신학교는 공부할 때 이렇게 서로 사귀는 거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엄격해요. 그런데 하여튼 졸업식 날이 되면 그때 밝혀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결혼하는, 왜?
기독교인끼리 결혼하고 싶었어. 더군다나 사역자들은 최고의 파트너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축복을 축하를 해줬는데 이 형제의 마음에는 여전히 뜨거워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너 실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간절히 축복하고 추천서를 써주고 또한 지원하여 그곳에 보내게 되었는데 미국의 아주 유수한 신학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네팔이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그야말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차가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흩어져 있는 그들 민족, 동족 그 가운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통신 과정으로 신학 과정을 개설한 거예요. 역시 젊은 사람은 생각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과정에 등록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처럼 무슬림 공동체 그 마을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온 그 마을에 있는 청년까지도 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부부를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캄캄한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겁고 앞으로도 십자가의 사건까지 같은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도 캄캄한 밤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죠.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처럼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미워합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보는가? 다름을 보아요. 왜 너는 우리와 다르냐? 그것이 미움의 출발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러지 아니했나요? 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를 못하냐고. 예배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따르며 행하는데도 자신들에게 혹시 옮겨올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미움도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잘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도덕성을 강조하고 청렴성을 강조하여 감추고 살든 내놓고 살든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왜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수한 대학 한국에 내놓으라면 명문 대학들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뽑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세상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잘 살면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그것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어둠을 밝혀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다. 썩어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불만과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감춰놓고 잘 살든 내놓고 잘 살든 왜 이렇게 도덕성을 강조하느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너희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힘이 나지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당연히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결국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개인적으로는 언제겠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소위 서번트 킹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죄인 아닌 죄인인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미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 같은 말씀을 주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미움받지 아니에요. 이 같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는 자들, 그냥 묻혀 살아가는 모습들. 그저 신앙이 하나의 습관이고 형식이어서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미움을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믿음이 견고하여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미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찔림을 받겠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군에 복무할 때 연대 군종병이었으니까 2등병 때부터 내부반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교회에서 자면 되고 한밤중에 12시에 일어나서 뭐 차를 끓여가지고 그 추운 그 양평의 날씨가 보통 춥습니까? 하여튼 보초 서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자원하여 내무반 생활을 했어요. 그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지요. 그 이유는 전도해야 되는데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이 훨씬 좋다 여겼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므로 안 받아도 될 유격훈련과 공수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집합,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남자 성도들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잠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집합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고서는 내무반장님이 야삽을 꺼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퍽퍽 치는 거예요. 군기 빠졌다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 저는 엎드려가지고 제가 올 때를 알잖아요. 퍽퍽 점점 소리가 커지잖아요. 가까이 오잖아요. 쭉 일렬로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래가지고 힘을 꽉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 퍽퍽퍽퍽 지나가는데 나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았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내무반장이
이 경상남도 부산 출신인데, 야 새끼 목사야, 야 새끼 목사야,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야 새끼 목사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벌 받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때리지를 못하는 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지나갔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견고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3번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 나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닫힌 지역, 기독교가 뭐 프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 여러분,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 또한 중동 국가에서, 또한 이 힌두교, 아주 경건한 힌두교인들이라고 하는 저 인도 땅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수시로 불타고 참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복음이 닫힌 지역이 그랬고, 또한 오늘날에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홀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 왜 없겠습니까? 혼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러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편에 서 있어야 할 남편이 그 가족의 편에 서 있게 되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더 크신 상급으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참 힘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얻으리라. 저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여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그 누구도 어쩌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새를 빗대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장 값없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즉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수완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와 같은 부분에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깊은 진수가 있음을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른 나이에 생명을 잃은 자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공산당의 손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못 미쳐서 죽는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못 미쳐서 죽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명문으로 일컫는 휘튼 칼리지 출신인데 1956년 1월 달에 그는 에콰도르 선교를 위하여 젊은 날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미전도 종족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구호품들을 나눠주고 관계 설정을 하고 때가 되면 착륙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와서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이제 쿠레라의 강변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들은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에 의하여 그 몸에 이 창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명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매거진은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가? 이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이것은 무모한 전략이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으로 날아가는 이 짐 엘리어트, 휘튼 대학 수석 졸업생인 그는 마지막 그가 남긴 일기장에 마치 자신이 그곳에 순교하러 가는 것처럼 그 같은 글귀를 남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을 위하여 어차피 잃어버릴 것을 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 직역이고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뜻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꼭 가져야 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질 자신의 육신을 주는 자는, 다시 말하면 헌신을 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 그대로 그는 그 땅에서 그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그 시신들, 그들은 하나같이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권총을 뽑아서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쏘든지 뭐 그와 같은 용도를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만 한 발도 사용하지를 아니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창을 들고 공격하러 달려올 때 반사적으로라도 총을 뽑아서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사용하지 아니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는지.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다가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들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러면서 권총을 뽑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일이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작정을 합니다. 남편이 못 마친 일을 내가 이어가야지.
그리고 그 조종사의 누이가 또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아내들이 같이 합세를 하여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참 산악기로 유명한 그들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선행을 하고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그처럼 무자비하게 죽인 그 5명의 미국 남자들의 아내예요. 또한 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을은 복음화가 되었으며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일에 전도자로 그 아우카 부족에서 전도자가 나오고 가고 또 나오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드라마틱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찍 얘기했죠.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본체는 영혼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대낮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달라. 나는 저 천국의 백성이요, 나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르니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것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내가 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셨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거룩하신 분이 나 대신 저기에 달리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어.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신데 모르니까 그렇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지. 그렇다면 같은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내가 미움을 당하지?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핍박을 당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힘든 것은 함께 동역하는 자가 그처럼 열심히 수고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당뇨로 인한 망막상실증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요,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서 순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이 잘 되어 가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든 기도했던 제목은 주여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 핍박 또는 박해,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내 믿음을 저버리라고 말할 때가 올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를 때 손사래를 치며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그렇습니까?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때때로는 위에 상관으로부터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다가 따돌림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를 섬겼다는 사실, 그것이 가깝게는 일제강점기가 그렇고 또한 6.25 동란 가운데 그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당도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된 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핍박이 올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다가온다 손치더라도 그와 같은 자세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음이 여러분에게 올 것인가, 핍박이 올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와 같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확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를 부인하며 따라야 할 주님의 길,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